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에요. 그 다음에 20일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의 문을 여시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겉옷은 큰 재산입니다. 옷을 잡히면 그 대가로 담보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귀한 것이었어요. 겉옷은 이 시대에 이불로도 사용되고 밤에는 낮에는 겉옷이고 밤에는 이불로도 사용하는 그런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제자들은 벗어서 나귀 위에 깔아드리고 사람들은 그 겉옷을 길에다 폈습니다. 마치 왕이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려가지를 막 흔들었다 그랬죠. 종려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전쟁하고 돌아와서 이기고 돌아오는 왕들을 모시는 환영하는 그런 그때 종려가지를 흔들고 빨간 우리 여러분 카페트 막 깔죠? 그렇듯이 그렇게 왕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 정도 되면 굉장한 충성과 섬김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소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 이 소리로 바뀌어버린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는가. 그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저 밖에 보면은 책자들이 있죠. 그 하나씩 다 가져가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있어요. 그 월요일에는 무엇을 하시고 우리는 어떤 것을 묵상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가져가서 기도에 참석 못 하시니까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좀 기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환호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람산 벳바기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실 때 감람산 벳바기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요. 지명이 특별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 이게 마지막 공생의 사건들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우리가 올라가 봤는데요. 감람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저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쫙 있어요. 동문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감람산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에 있는 벳바기하고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지명과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벳바게 이렇게 하면 베다니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무화과가 나무가 많은 동네인데 두 동네가 있어요.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럼 벳바게는 무슨 뜻이냐면 벳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죠.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또 빠게라고도 하고 파게라고도 하고 바게라고도 하는데 이 빠게는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를 맺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같이 무화과 나무가 많은 동네이지만 세분화돼서 첫 열매 맺는 동네, 첫 열매의 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다니는 벳이 집이라 그랬죠? 다니는 이 테에나라고 하는데 그걸 섞어서 베다니 이렇게 말을 해요. 테에나라고 하는데 이 테에나는 잘 익은 무화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익은 무화과의 집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무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나무라고 한다면 첫 열매를 맺는
동네가 있어요. 또 잘 익은 열매를 맺는 동네가 있어요. 개인에게 비추어 보면 첫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익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기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기후가 여름에는 건기예요. 6개월 동안. 또 겨울에는 우기예요. 그래서 건기인 여름에는 과일이 잘 익겠죠? 예. 비가 오면 과일이 맛없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건기인 여름에 6월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에는 아주 과일이 다양한 과일들이 풍성해요. 가보니까 과일들이 간 안에 들어갈 때 포도송이 열렸다 그랬죠? 이게 포도가 아니라 무슨 종려나무 열매라 그러는데 포도같이 생겼는데 포도가 우리나라는 요만하잖아요? 이만해요. 열매가.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에 넣어서 팔아요. 갈 때 가져가라는데 못 갖고 들어오는데 그거 하나 정도는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다고 막 사는데 저는 사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만해요. 열매가. 달기가 얼마나 단지 건기니까 비가 안 오고 해가 쨍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도 뭐 각종 열매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그 12박 13박 14일인가 뭐 13박 2박 13일인가 있었는데 한국 음식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과일이 너무 맛있어갖고 아침에 조식 뷔페에 가면 과일이 지중해잖아요. 지중해성 과일이 막 산더미같이 있어가지고요. 밥 생각이 안 나. 고추장, 멸치 생각할 겨를이 없어. 하도 각종 과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건기 여름에는 이렇게 다양한 과일이 풍성해요. 그래서 이때 테에나, 그렇죠? 예. 달고 맛있는 열매가 테에나라 그랬잖아요. 그 열매가 많이 맺는 시기이고 겨울에는 6개월 동안 과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겨울이라 비가 막 와요. 겨울에 그 동네에는. 비가 오니까 과일을 못 먹다가 비가 그치고 이제 건기로 딱 접어들 때가 되면 이제 열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봄 되면은 왜 복숭아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는 한여름이지만 개복숭아라고 여러분 아세요? 파래가지고 요만한 거 있었어요. 그 전에 저기 어디 살 때 우리 그 뒷곁에 큰 나무가 개복숭아 나무가 있었는데 봄 시작되면 요만하게 파란 게 복숭아가 조롱조롱 열려요. 그렇듯이 여기도 지금 그때 이 빠게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달지도 않고 그냥 씁쓸합니다. 근데 이제 파랗잖아요. 이 겨울에 열매 하나도 과일 구경을 못 하다가 이게 열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그 덜 익은 열매인데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이 동네에서는 이걸 다 따줘야 돼요. 이걸 다 따줘야 기한이 되면 테에나 맛있고 단 열매가 그 무화과 열매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따줘야 돼요. 신맛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파란 과일 먹었을 때.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요. 이 빠게가 열리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따먹게 돼 있어요. 어차피 따야 되잖아 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그거 보이면은 다 따서 먹고 자기 것처럼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빠게를 따지 않으면 이 테에나가 열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벳바게와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베다니와 같은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여기에 감람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것을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대조를 시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벳바게와 같이 지금 이렇게 파란 열매, 빠게 같은 열매 전부 따서 남을 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처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받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그 전에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부활 생명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열매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웠던 겨울, 비가 막 오고 궂은 날씨였던 것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봄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건기가 시작되면서 6월절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6월절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문설주에 양 잡은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건기가 시작이 우리 인생에.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마음의 열매보다는 우리 겉사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빠개는 다른 사람이 다 먹게 된다 그랬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특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 보니까 교회에서 나누어라, 섬겨라, 봉사해라, 선교해라, 구제해라 막 이러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것들을 막 나누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마음속에 내 마음의 열매도 맺어야 되잖아요. 남 좋은 일만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벳바게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 하다 보면 그 때가 끝나면 내 마음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단이 즉 내 자신이 참 맛있고 달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수분도 많고 당분도 많은 이런 열매를 내가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까지도 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이래도 되는데 굳이 말씀을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 빠게를 따지 않으면 태어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구제만 하고 선교만 하고 봉사만 하고 이 평생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열매도 맺을 그런 부분을 내가 남겨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 누가 가요? 천국을 누가 가냐고요? 내가 가는 거야. 내 자신이.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봉사활동이랑 섬김이랑 교회도 막 목숨을 걸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 마음속으로는 뭐 별로 그렇게 싫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러니까 어떤 법이나 행위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은 그냥 어느 시점이 되면 내 마음이 공허해지면서 자꾸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하던 모든 일들이 서서히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요. 그러다가 보면 의무적으로 막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짜증도 나고 이 마음이 이 얼어붙어가지고요. 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요. 제가 별명이 그 전에 한 40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 별명이 얼음공주였대요. 제가. 그래서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를 다닐 때 처음에 갔는데요. 정말 너무 충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을 막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체를 섬겨야 돼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공동체를 외면하고 다니는 거는 그거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열어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너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감당은 하는데 마음으로는 썩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이 다 양상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저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딱 맞는 것 같아. 친하게 조금 지내다 보면 어느 틈엔가 또 다른 점을 너무 많이 발견해. 가까이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때는 너무 다 이 교회 생활을 충성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도 좋지를 않은 거예요.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희는 왜 저러나 저희는 왜 저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표현은 하지 않고 가만히 속으로 그냥 그러고 있고 내 일만 열심히 하고 충성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지병이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지병이냐면 맨날 체해. 교회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가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바깥 집사님이 이제 지방으로 많이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는 밤에 기도회가 9시 기도회 끝나거나 12시, 1시가 일반이었어요. 신방 다니고 뭐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속으로 기쁨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할 때만 기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없고 뭐 마땅치 않은 게 막. 그러니까 맨날 체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따야 돼. 체하면 여기 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트림 촥 나고 이제는 이게 하나 따갖고는 안 돼. 손가락 10개를 다 따야 돼. 아주 심해졌습니다. 증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다가 이제 손가락 다 따면 안 돼. 그래 우리 이불집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가요. 그럼 이제 이 손가락 10개를 다 따다 발가락까지 따야 돼. 얼마나 아프게 따는지 손가락 발가락을 거의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정도 따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 밭이 갈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았는데 겉의 행위로만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칭찬을 엄청 받았죠?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아주 칭찬을 많이 가는 데마다. 그런데 마음속은 그렇게 아주 너무나 괴롭고 매일같이 체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막 토하고 그냥 이렇게 따야 되고 막 밤에 자다가 토하고 그래 빼짝 말라갖고 인상은 항상 찡그려져. 날씬할 때가 이쁘냐요? 안 이뻐요. 얼굴이 그 전에 얼굴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인상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뭔가 불만이 가득해 얼굴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빠개를 따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 그렇게 봉사만 하고 충성만 아니다. 이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건 이기주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을 가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외적으로 행하던 일을 잠시 멈추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10년 다니던 교회를 왜 옮기게 했나. 그때 보니까 그때에는 교회 일이 아니라 멀어요. 서울로 다녔습니다. 왜 그랬나 했더니 그때는 집중해서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만 했어요. 교회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께서 교회는 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수요일 금요일 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가하신 거예요. 기경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배단이가 되게 하시려고 내가 벳박에 머물러 있으면 맨날 설익은 열매만 남 주다 자기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달고 맛있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밭을 기경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내가 겉으로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속으로도 참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 이 일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참 고난 같은 그러한 환경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까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벳박이와 베다니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인 벳박이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가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나귀 새끼라 그랬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이때는 아직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완전한 성령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예수님이 죽지를 않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귀 새끼 덜 성장한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즉 우리 마음과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구주로 영접을 했으니까 벳박에 빡의 열매라도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르익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조금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그러한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막 더러웠잖아요. 온갖 장사,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말씀하시듯이 성전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제사 드리는 곳인데 거기 장사꾼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청소를 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다 치료를 해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행위의 열매들을 많이 맺었어요. 근데 그것들은 다 남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괴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격이 괴팍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괴팍한 성격은 여전히 내 속에 있지만 겉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섬기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속에는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어때? 행위로는 참 훌륭한 장로님이시다. 훌륭한 권사님이시다. 훌륭한 집사님이다. 이렇게 겉모습은 교인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게 성도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마음까지도 그러한 마음이 들지를 않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배단위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모습들을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이 그것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여기서 막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막 밖에 다 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니까 마음으로도 그것을 기뻐해야 옳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은 그렇게 날로 부흥 발전하는데 속사람은 썩어 문드러져 가서 이 속사람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에 회칠을 해서 무덤이 하얗게 칠하면 예뻐 보여요. 겉에는. 근데 그 속에는 막 온갖 짐승과 벌레들이 우글거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과 밖을 다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사역을 내 마음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저 책을 보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내게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걸 미처 못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언어를 했구나. 내가 미처 이 사건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으로 내 마음도 불편하고 평안도 없고 안정도 없고 내 마음과 이 내 정신세계가 혼탁하면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기가 바로 이 고난 주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맛은 없지만 빠개를 맺게 되었어요. 그 후에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성령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하고 마침내 이 태에나 잘 익은 열매와 같이 그렇게 달콤하고 아주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빠개부터 맺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 우리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 좀 먹을까 하고 멀리서 1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참 잎사귀가 풍성한데 뭐가 있을까? 열매를 맺었을까? 그러고 가봤더니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닌 것이 바로 말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한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건데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럼 말라버렸다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이게 무슨 일이야? 즉 다시 말하면 빠개라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잎사귀만 있었어요. 잎사귀는 번성입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광합성을 많이 있으니까 잎사귀가 다 광합성을 받으니까 열매 맺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로 영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나의 낮은 모습, 초라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이게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잎사귀를 뜯어서 치마를 사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냥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뱀이 하와에게 말했죠. 눈이 밝아지겠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눈이 밝아졌느냐? 정죄하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까지 갖게 됐어요. 뻘겋어졌네? 그러면서 빨리 잎사귀를 따가지고 치마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잎사귀가 말라버렸어요. 부끄러운 모습이 도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화과 잎사귀 치마를 계속 입고 있으려면 해 없는 곳으로 다녀야 돼. 그죠? 해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하고서는 그 잎사귀로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잎사귀는 사용처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다 하는 것은 정작 열매는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 그 겉모습만 왕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절에는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빠게라는 열매가 없으면 첫 열매, 그 푸르고 맛없고 남을 많이 다 준다 그랬죠? 이것이 없으면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 이 빠게를 못 맺으면 태어나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저주하신 거예요. 이해가 잘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곳에 그 두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 때 빠게는 따서 없애버리고 이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시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점에 이르러서 태어나라는 맛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사역,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내 몸에 실질적으로 몸에 여러 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하지은 전도사님이 치과를 다니고 있어요. 얼굴이 쪽 빠졌죠? 치료를 해야 돼요. 상한 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치료 받을 때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 나면 싹 다 이가 튼튼해지잖아요. 그 병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 다 한 가지씩 지병들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병들이 있고 숨어있는 병들이 있었는데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작업을 다 했어요. 그럼 이제는 영적으로 내가 어딘가에 병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서 고쳐야 할 때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 보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걸 풀어서 끌고 와라. 뭐 사와라, 뭐 부탁해서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가서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네, 그러고 갔겠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남의 걸 가져오라는겨?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묻거든 왜 그렇게 하냐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성으로 들어가려면 배단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아우 그렇습니까 하고 얼른 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잘 돼. 그런데 이 마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기쁨으로 그 일에 대한 의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 그 의미에 대해서 알고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예 그러고 얼른 드려야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린 믿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쓰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해서 장만해갖고 드렸지 않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드린 거예요. 그런데 마음까지는 뜻도 잘 모르고 뭐 교회를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가 보다. 뭘 해야 되니까 필요한가 보다. 사업에 필요한가 보다. 그러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부요를 누리게 해줄게. 장수를 누리게 해줄게. 그래서 그걸 명령하십니까?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니까 물질을 심어. 그래야 거두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어떠한 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단순한 이 세상 것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넓은 마음과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지경이 하나라도 더 넓어지면,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집 지니신 분이 있고 전세 사는 분이 있어요. 이제 전세 살다가 집을 한번 장만해 보세요.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전세 살 때보다. 집을 사가지고 이것을 건사하고 이걸 잘 이렇게 운영하고, 이 집 가지고 있는 것도 운영이에요. 세금도 내야 되고 고치기도 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어째야 되고, 할 일이 전세 살 때하고 비교도 안 되게 많아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성전에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숙하고 품이 넓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이 세상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건축헌금을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주셨다, 땅을 주셨다 막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거는 이 빡의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깊은 생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성령의 감동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하려고 하는 주체가 계속해서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예수님 지금 오해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구원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 알고 막 자기 겉옷을 깔고 막 호산나하고 환영하면서 모셔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막상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지금 십자가지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방면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요소들이 아직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해결받지 못한 부분들이 뚜껑이 다 덮여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씩 벗기는 그러한 작업을 바로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무언가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무슨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가 예수님이 영접 들어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엇갈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배신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에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도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도전을 해. 배신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을 하면서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뜻을 이뤄주시는 분으로만 기대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소망, 기대와 다르면 배신을 함과 동시에 도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저런 일을 한다고 그게 지금 이게 와닿는 일이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외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아우성을 쳐요. 제가 무슨 일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아우성 치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손을 들고 아우성 치는데 나무들이 그렇게 나무 잎사귀들이 손을 막 이러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면을 막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건지 내 생각인지 그런 장면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런 일을 행하실까 생각하시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냥 나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기 기대에 맞지 않는 어떠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권세에 도전한다 그랬죠? 그 도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전하면 안 되는지 알지 우리가. 근데 그 도전할 때 나에게 나타나는 이 마음의 증상이 뭔가 이걸 알아야지 해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증상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인간 예수만 보는 거예요. 인간 예수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인간 예수만 본 거예요. 아니 저게 누구야? 마리아하고 요셉. 아니 그 요셉 아들 아니야? 목수인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난 그냥 한 인간으로만 본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막 행하시는 걸 보고 어머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요셉. 그런데 저런 능력이 있어? 아니 저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저렇게 죄를 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오만방자하게.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데 건방지게 내가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을 주노라 막 이렇게 보면서 크게 놀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우리 고향 사람들이라 그랬죠? 고향 사람들 더 힘듭니다. 고향에서 승리하는 게. 40년 산 곳에 교회를 열다니요. 제가 이거는 진짜 너무나 이거는 용감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추진력도 별로 없고 용감하지도 않고 뱀 나오면 저기 뱀 나왔어 빨리 아니 목사가 가서 때려잡아야지. 저기야 뱀 나 도망가고 뭐가 나오면 권사님 저기 뭡니까 그게. 근데 성령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더 좋아. 하나님이 떠나지를 못해. 내가 능력이 많고 탁월한 지도력에 무슨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이러면은 내 힘으로 하겠죠. 나는 정말 그건 내가 자신 있어 이러고 하겠죠. 매사에 자신이 없네. 이 사람은 매사에 자신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왜 그러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성령이 하면 그렇게는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꼭 이루고 나서야 알게 돼. 그 뜻을 의미를 그때서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날 수가 없어. 성령님이 떠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 권세에 놀랬지만 인간의 편견에 사로잡히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도대체 28절에 가서 보면은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나? 28절에 보면 서기관 대제사장하고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29절에 말하죠.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서야 설명을 하셔요. 지금 여기서는 둘러보고 그냥 나가셨어요. 인간 예수만 보는 자들이 있었고 또 무조건 배척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조건 배척하는 마음이야.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무조건 배척하는 마음이 여기서 확 올라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아무도 몰라. 본인만 알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잘 검증을 하시라는 거예요. 인간 이진영만 보고 또 인간이 말하는 줄 알고. 인간은 원래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이 없었어요. 목사님 되고 나서 말이 많아졌어요. 자, 조금만 손에라도 발생하게 될까? 이걸 두려워해갖고 영생의 말씀을 배척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11조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갖고도 빠듯한데 이게 해갖고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다 아시니까 없는데 처음 이 11조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11조 하면 내가 이거 지금 11조를 안 해도
이게 빠듯한데 거기다가 드리기까지 하면 이거 안 되는데,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다 망했습니까? 더 좋아졌어요. 살기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말년에 이런 복을 누리는 걸 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11조 안 해보기도 하고 미뤄보기도 하고 별거 다 해봤는데 그냥 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데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은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속 사람은 물질로 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내 생각을 바꿔야 속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배척하는 마음이 든다. 그렇게 되면 더 심화되면 3단계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허물을 찾으려고 해요. 적극적으로 지도자의 허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숨어서 쫓아다니면서 흠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의 모든 이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 기득권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 공격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허물 찾기에 혈안이 되는 거예요. 가장 집요하고 가장 끈질기게 도전하는 무리들이 기득권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 어떻게 장사꾼 강도의 구렬이 되었으며 이 형식에 매달려가지고 정말 얼마나 더럽고 추하게 되었는지 그것들을 둘러보신 거예요. 진단을 하신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오늘 종려주일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신 거예요. 그래, 밤새도록 뭐 하셨을까요? 진단을 했으면 처방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 월요일엔 이렇게, 화요일엔 이렇게 처방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먼저 저주하신 거예요. 입만 무성한 열매가 없구나. 네 법이나 행위를 주장하면서 부끄러움을 가리려 하는구나. 이렇게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왕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 왕대접을 받으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보십니다. 왕대접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왕으로 군림하셔서 정말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내 문제를 싹싹 다 해결해주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고 반갑게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상식을 바꾸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례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회개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상식을 바꿔라. 헬라어 단어 메타노헤테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빠개 열매만 맺었던 나의 영적 상태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것을 상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상식을 바꿨을 때 주님은 세상 왕으로 나를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도할 때 이진영 목사님 이 세상에서 이름이 존귀케 된다나 영광이 된다나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돼야 됩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 성전이 베다니와 같이 잘 익은 열매의 동네가 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높고 존귀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정말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진정한 구원의 외침을 주님께 드려 이 고난주간을 아주 알차고 승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 우리 왕으로 오신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가 달고 맛있고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나무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라는까지, 분량에까지 하나님 자라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